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한 청년이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근무지는 비무장지대 DMZ 안에 있는 GOP 부대였는데요.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GOP는 당시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전화도 터지지 않아서 세상과의 소통은커녕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청년이 이 GOP에 내가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 대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GOP에서 군복무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대학의 총장으로서 각 수업의 최고의 교수진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관리학과에는 인천공항의 회장이신 이채욱 회장을 교수로, 릴레이션십 학과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배우를 교수로 초빙합니다. 세계인재학과에는 미국 상원의원인 신호범 의원을 교수로, 그리고 교양학부에는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를 지내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희돈 장로님을 교수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 임명이니 누구든 임명이 가능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것을 상상에 그치지 않고 상상 속에서 임명했던 교수들을 정말로 초빙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GOP다 보니까 종이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빙 편지를 보내기 위해 방법을 고심하다가 매일 아침 보급으로 나오는 우유팩, 내가 우유팩에다가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다 먹은 우유곽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자신이 초빙하고자 했던 세계적인 명사들에게 초빙 편지를, 우리 대학의 교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마침내 꿈꾸고 상상하던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의 이름을 우유곽 대학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신이 세우고자 했던 이 우유곽 대학의 강의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지금은 40대가 되어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이 비전을 멋지게 실천하고 있는 이 비영리 회사 M3의 최영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청년이여 꿈을 꾸어라, 청년이여 상상하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이 아닌 제 이야기에 저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꿈꾸세요. 청년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재림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상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이고 실제입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는 복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표현하는 음성 언어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과로서 그림 언어로 우리 언어에 고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음성 언어나 그림 언어는 설교자들이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에 한 번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음성 언어, 그리고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상상하고 연상되는 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언어에 만족한 청중들은 더 이상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복음을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자 인사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간절히 소망했던 이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실체인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정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요, 예수의 부활을 실제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재림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기록해요.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에 잠자고 있던 모든 자들,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모든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번째,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곧이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의 기록이 동일하죠.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들, 아직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그날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재림은 상상대로 이루어지는 SF 영화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나는 믿어. 근데 나는 부활하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겠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졌나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했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또 하셨죠?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 내가 곧 다시 오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 그곳에 갈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우리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 약속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입을 그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죠. 심판 날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불에 던져지리더라.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그 약속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냈는데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마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그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떨릴까. 그때 그 폭풍 속을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심판날이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날일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이상 상상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사모하고 분별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은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구원이 의심되고 가끔은 이것이 맞는가 상상되어지고 연상되어질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생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